할렐루야. 네, 앞뒤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수원 소망교회 합신측 교단의 교회인데 제가 금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다녀오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 교회와 지역에 성령의 불을 지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민이가 이렇게 휴가를 나왔는데 처음 이렇게 만났는데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이렇게 얼굴 보여주셔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제가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요. 논산훈련소에서 간 게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다치지 않고 온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민이 전역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아들과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민이가 나라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발을 뻗고 자는 줄 믿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카톡창에 올려드렸지만 이제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되는데 우리 김선호 집사님, 김준식 집사님이 이렇게 고생해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 누수가 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보강 작업을 마쳤습니다. 우리 관리팀 집사님들 위해서 격려의 박수로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 셋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반가운 성도들, 또 주중에 좀 다쳐서 오늘도 이렇게 다친 몸을 이끌고 나온 성도들, 또 병상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으로 또 시험 기간 때문에 오늘도 출근해야 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까지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루도 한시도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공기와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권속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이번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성민 형제 또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님, 이 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들어가는 순간 또 온전히 전역하는 순간까지 우리 성민이와 함께하여 주시고 군생활하는 우리 시연이와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마지막 9차 공매를 이번 주에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사오니 적절한 구매자를 주님 보내주시고 합리적인 가격에 다시 계약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갈 바를 주님께서 친히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말씀 설교하는 게 참 녹록치 않은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설교 준비하면서도 참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오늘 이 준비한 설교의 또 내용이 저의 어떤 지식이나 저의 어떤 해석이나 저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이 시간 이미 열린 하늘문 그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지혜와 영적인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사인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분명하신 응답과 또 기적의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왕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보시면요,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2절도 보시면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다. 3절에도 보시면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가 없다. 5절에도 보시면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6절에도 보시면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렇게 이 적은 본문에 왕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 만약 그 본문에 왕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해석하시고 적용하시면 가장 정확한 적용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오늘 본문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이 부분을 다른 번역 성경에 이를 감추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이를 밝혀 나타내는 것은 왕의 영광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죠? 개인적으로 주어지고 또 개인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그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해석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연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일반적인 자연 현상에도 사실은 사람들이 지금도 해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서초동의 국립중앙도서관에 가보시면은 제가 알기로 국내에 있는 모든 출판업계가 책을 내면 반드시 그 도서관에다가 한 권을 소장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서적과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지금까지 연구한 연구 결과나 공부한 내용이 과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모든 지식을 다 담고 있다라고 누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글쎄요, 한 1%나 알까요? 사람이 연구한 결과가 0.1%가 될까요? 제가 요즘에 유튜브 채널에 즐겨보는 과학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내노라 하는 과학자들이 서로 디스커션을 하는데 그 주제가 무엇이냐? 물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가? 물은 누가 만들었으며 어떻게 생성됐으며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한 20분짜리 콘텐츠인데 아무리 들어봐도 물의 성분이나 물의 효능이나 물이 수소 2개와 산소 1개로 이루어져 있는 결정체이고 그것이 어떤 결정체를 띄었을 때 고체가 되고 또 액체가 되며 또 수증기가 되는지, 그러한 내용은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물을 어떻게 만들었으며 누가 만들었을까에 대한 질문을,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해주는 과학자가 없어요. 심지어 사회자가 과학자들에게 물어보니 과학자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답합니까? 저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다른 컨텐츠는 이런 컨텐츠도 있더라고요. 우주의 끝은 어디이며 그 경계에는 무엇이 있을까? 막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학설도 주장하고 또 얼마나 팽창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우주의 끝이 어디며 그 경계에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가본 사람도 없고 갈 수도 없으며 무엇이 있는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해주는 과학자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그 과정 가운데도 그 모든 일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일을 밝혀내신 분, 그리고 가르쳐 주신 분은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 그 예수님의 은혜와 영광이 이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도 되는 것은 굳이 기록해 놓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우리가 모르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와 지식의 그 보석과 그 비밀은 이미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다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밝히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그것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시고 가르쳐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제가 감히 40대 중반밖에 안 된 젊은 목사지만 감히 삶과 인간과 인생에 대해서 정의한다면, 여러분, 인생은 나를 만드시고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왕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헤아려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본문이 오늘 보면 3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마음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그래도 주님의 나를 향한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하고 알아보려고 하는 그 과정, 그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저희 장인어른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저희 장인어른이 진짜 표현을 잘 못하시는데 전화드려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늘도 꼭 교회 가세요. 근데 저한테 최서방 사랑해.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해 라고 하고 그렇게 끊으시더라고요. 제가 2020년도에 오륜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다니엘 기도회 때 천정은 자매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설교를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이분이 그때 당시만 해도 86번째 항암 치료 과정을 받고 오셨어요. 그런데 올 초 2025년 초에 제가 이분 기사를 국민일보에서 읽었는데 세상에 162번 항암 치료 받고 어느 한 강단에서 삶이란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무엇인지를 간증하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롬파리팔이라는 그 유튜브 채널에서 규장 출판사 사장님이 우리 천정은 자매님이 어제 밤 10시 48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소식을 듣고 제가 이분의 마지막 간증을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가는 것만큼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이 없구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한 번이라도 더 부모님께, 장인 장모께 전화 드려야지.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한 번이라도 더 우리 성도님들 안아드려야지. 더 사랑한다고 고백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일련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는 과정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제거하는 마음을 갖게 되냐? 우리 안에 악한 마음, 우리의 죄된 마음을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제거하고 예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더 거룩을 꿈꾸게 되고 구별됨을 사모하게 되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그러한 일련의 인생의 삶이 성도에게 마땅히 주어진 삶이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요 특권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냐? 6절 말씀해 보세요. 스스로 높은 채하고 교만한 것, 그거 정말 싫어하세요. 제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드리면 가끔 간혹 가다가 성도님들 안에서 또는 불신자들 안에서 마음이 단단해지고 단단해져서 이 교만하니까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자꾸 당신이 뭔데 나한테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왜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전도할 때 간혹 듣는 계기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만을 왜 제일 싫어하실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2번이나 큰 상처를 받으셨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영적인 존재를 다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일부가 교만하여져서 타락해졌습니다. 성경에 루시퍼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본인이 하나님인 척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쫓김을 당하게 되죠. 그걸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옛 뱀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배고파서 따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따먹은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가 불편합니다. 내 인생을 좀 내버려 두세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제일 불편한 마음이 뭐냐?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하고 높은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싫어하신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도 이러한 말씀이 써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낮추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영역 가운데 흘러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세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가는 과정,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거하는 비결,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교만을 물리치고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되는 방법. 여러분, 이 세 가지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 2가지 솔루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급한 판단을 보류하고, 성급한 판단을 보류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묻자. 하나님의 판단을 묻자. 오늘 보면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서 욕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말씀 계속 한번 띄워주시고 제가 다른 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볼 테니 한번 들어보세요. 이 부분을 다른 번역 성경은 너는 어떤 일로 너무 성급하게 법정으로 달려가지 말아라. 만일 상대방이 너를 부끄럽게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뭔가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살피기 전에 결코 서둘러서 성급하게 예단하거나 결론을 내리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라는 얘기죠.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이 부분도 다른 번역 성경에 너는 네 이웃과 다툴 만한 문제가 있거든 두 사람 사이에서 조용히 해결하고 남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기 변론만 하고 하이라이트 친 부분을 다른 번역 성경이 두 사람 사이에서 조용히 해결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처해야 되는지 간에 자기의 판단과 결정을 잠시 잠깐 유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인가의 마침점을 찍기 이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나아갈 때에 그냥 나아가지 마시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되냐? 이 문제와 관련된 하나님의 분명하신 사인과 하나님의 입장을 나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처한 모든 형편과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내가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분명히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해답과 솔루션을 갖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원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온리 교회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것을 40대 젊은 목사가 하는 말로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나에게 써주시는 사랑의 편지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시고 적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하루를 살아갈 힘을 그 생명의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말씀하시고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우리 리더십들끼리 처음으로 온리교회 개척되고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 리더가 모든 리더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제가 그 리더의 직장의 상황과 형편을 대충 들어서 아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하향 산업이에요. 레드 오션이에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는 퇴사를 해야 되고 어느 시점에는 자기 사업을 해야 됩니다. 늘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 세상에 이번에 정부에서 적어도 한 2천만 원에서 많게는 한 1억 가까이 그렇게 창업 지원금을 해주는 것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그것을 가는데, 그 일을 지도해 준 한 분이, 사실 서류상으로는 그 리더가 대표이사인데 자기와 동의를 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수익 분배를 결정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직원을 고용하기로 혼자 그렇게 약속을 해버리고, 목사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아닌 것 같다. 다시 한번 기도하고 최악의 상황 가운데는 그 창업 지원금을 받지 않기로 결정하고 다음 찬스를 기도하면서 준비하더라도 그 사람하고 일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 리더가 이번에 결정을 하고 어제 우리 리더들 사이에서 기도 부탁을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제가 너무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리더의 동의에 따라서 자신이 지금 현재 과정 가운데 언제 이 직장을 사임을 하고 또 언제 다음 스텝을 가야 될지에 대해서 5가지로 저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준 것을 그 리더님의 동의에 따라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번, 직장인들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게 하기 위하여 사사건건 대표방에 직접 찾아가 결제를 받거나 이메일이나 결제 문서 등 명문화된 지시사항을 확보한 후 일을 진행한다. 2번, 나는 기업인으로 경제적 영역에서 부르심을 입었는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과연 하나님의 것을 잠깐 맡은 청지기인가? 그렇다면 나의 대표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직원이다. 3번, 나는 기도할 때마다 결제판을 들고 하나님께서 계신 대표방에 노크를 하고 들어가서 그 결제판을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는 상상을 한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결제판을 펴놓고 엎드린다. 4번, 나는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대표님의 이메일을 확인하는 상상을 한다. 그 지시대로 했으니 책임은 그분이 지실 것이다. 마지막 5번, 내가 세상 대표방에 들어가면 그는 반드시 대답하며 그 즉시 응답한다. 나중에 다시 오라라는 응답도 그 즉시 한다. 멀뚱멀뚱 쳐다보거나 뭉답하거나 자기 직원을 모르는 척하지 않는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반드시 내가 주님 앞에 내민 결제판에 듣고 보시고 사인하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이거를 모든 리더들 앞에서 고백하면서 자기와 자기 가정의 그 다음 스텝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당부하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믿음을 보았어요. 그분의 믿음을 보았어요. 한 리더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희 등대원들은 저를 포함해서 다 소상공인들입니다. 다 자영업자들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각 사업이 목사님의 사업이요, 우리 교회의 사업이요, 우리가 함께 서로를 놓고 기도할 때 이렇게 경제가 힘들고,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서 우리가 그 지역에 안 있어서 망정이지, 여러분 이곳저곳에서 미사일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계 경제가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국내 내수 경제도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 신방하면서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다 뭐예요? 다 한 달 하루하루 버텨가며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로 골머리를 썩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럴 때 나의 인생은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이다. 할렐루야. 나는 결제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사인받고 일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급하게 먼저 판단하지 말고 결제판을 들고 아침마다 온리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사인 받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가정, 우리 온리교회 여러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두 번째로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어서 천국 가는 인생보다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사람이 되자.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과가 같다. 여기 경우에 합당한 말을 다른 번역 성경에는 때에 적합한 말 한마디, 시의 적절한 말 한마디가 무엇과 같대요? 은쟁반 위에 있는 금사과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행정간사님한테 은쟁반하고 금사과 좀 사주세요 라고 그랬더니 사갖고 왔어요. 이게 은쟁반의 금사과예요. 여러분 예뻐요 안 예뻐요? 아 근데 세상에 간사님 이거 구매하는데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힘드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거 살라고 대기하고 있어서, 그래서 댓글에 보니까 왜 이걸 세상 사람들이 살려고 그러냐 보니 세상에 은쟁반 위에 금사과를 집안에 두면 재물복이 온다라고 한다며요. 그래서 이걸 서로 살려고 그래갖고 어렵게 구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은쟁반에 금사과가 오면 물질복이 온다라고 그렇게 믿는데, 성경은 무엇이 은쟁반 위에 금사과라고 이야기하냐? 경우에 합당한 말, 시의 적절한 말 한마디가 은쟁반 위에 금사과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시의 적절한 말 한마디, 뭔가 미생에서 나오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눈치가 빠르고, 그리고 어떻든 살아남고, 어떻든 사람의 형편과 그 감정과 심리를 잘 꿰뚫고, 뭔 그런 말 한마디를 성경에서 은쟁반 위에 금사과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11절에 나오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요, 그러한 어떠한 세상 사람들의 처세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게 하시는 말 한마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12절 그 다음 구절도 보세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 정금 장식이다. 이것도요, 뭔가 인생에 대한 경륜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세요 라고 조언해 준 그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금장식과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내가 속한 영적 공동체 온리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늘 루틴하게 통독하고, 그리고 강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이 말씀을 필요에 따라서, 내가 좀 어려울 때는 이런 말씀이 힘이 되고, 내가 좀 헷갈릴 때는 이런 말씀이 도전이 되니까 그렇게 그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그런 슬기로운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이 금고리와 같고 정금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구절 13절도 보십시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순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요, 부지런히 살면 주인이 기뻐하고 감사해서 그 종이 상을 받고 주인에게 이쁨 받는구나,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충성된 사자를 다른 번역 성경에 믿음직한 심부름꾼, 부지런한 종,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충성된 사자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날마다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의 성실한 종이 되어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세상적으로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 많은지 몰라요.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히 있던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성실, 그런 부지런함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가 주인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참된 성도 한 사람. 여러분, 그 한 사람의 기도와 그 한 사람의 헌신이 여러분 그 가정을 살리고 그 교회를 세우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아까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가는 과정,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와 주권을 견고히 하는 비결, 그리고 교만하게 사지 않고 겸손하게 사는 방법, 뭐예요? 성령의 붙들림을 받는 경우에 합당한 말 한마디, 성령이 주시는 찔림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한 그 결단, 그리고 나의 열심, 나의 성실함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신실하시고 성실하셨듯이 나도 나의 삶이 아닌 주님의 삶을 살도록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성실하게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일련의 과정. 여러분, 그 사람의 성실함과 그 입술과 그 마음의 순종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제가 동그라미 2번 뭐라고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죽어서 천국 가는 인생보다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사람이 되자.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강학종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통합 측 교회 목사님이시고 고향이 제주도세요. 그분이 그래도 어떻든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그분의 은사가 뭐 신구약 중간사라든지 레위기라든지 성경의 어려운 부분들을 쉽게 성도님들에게 풀어주는 그런 은사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 책으로 참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그분이 내가 매일 기쁘게 간증 프로그램 CTS에 나오셔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가 목사 한 수 받기 전까지도 교회를 안 다니시고, 자기가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아버지와 자기의 인생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겠노라라고 간증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불신 가정에서 자랐다고 처음에 말씀하셨는데요. 목사 안수까지 받으셨잖아요. 부모님 반응이 정말 궁금합니다. 친구들이 다 부러운 게, 친구들 절반은 목사 아들이고 절반은 장로 아들이에요. 야, 저는 이제 불신자 아들인데 매일 뭐 기도하는 게 이제 부모님 구원이죠. 근데 하루는 기도 중에 제가 기도하다가 깜빡 졸았는지 뭐 환상을 봤는지 제가 아버지한테 세례를 주는 걸 봤어요. 야, 이거 하나님이
내 아버지 언젠가는 이제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런 기도 응답이구나.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 졸업한 다음에요. 아마 아버지가 물으세요. 야, 너는 이제 신학 공부 마쳤으니까 성경은 다 왜냐? 예? 아니, 못 외웁니다. 다 못 외냐? 그러면 절반쯤 외냐? 아유, 어림도 없죠. 그럼 얼마나 외냐? 한 4%쯤 외웁니다. 제가 성경이 전부 31,173절이거든요. 뭐 그중에 한 1,200절쯤 외니까는 4%. 사실 성경 1,200절 외운다 그러면 다 놀래요. 근데 아버지는 거북이 못 외냐? 야, 그러면 성경 펴서 아무데나 짚으면 그 구절로 설교할 수 있냐? 아이, 설교 준비해야지 못해요. 야, 너도 걱정이다. 너 어떻게 밥 먹고 살래?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때 교회 문턱도 안 넘어보신 분인데 네. 제 목회를 걱정하신 겁니다. 아버지니까.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안수를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오셔서 그래요.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면 아들이 어디 가서 목사 노릇하겠냐? 내가 이번 주부터 는 교회 갈 텐데 내가 어느 교회 가면 좋겠네. 좀 말 좀 해봐라. 제가 안수 받은 게 98년 10월 20일이었거든요. 화요일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주일, 그러니까 10월 25일에 아버지가 이제 교회 등록을 하셨죠. 네. 그러니까 교회 등록했으니까 새신자잖아요. 네. 등록한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안 빠지셨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네. 건강이 안 좋아서 이제 서울 올라오셨는데 병원 가니까 못 고치는 병이래요. 아버지 생이 얼마 안 남은 겁니다. 네. 마침 저는 그때 또 담임 목사 얘기가 있었어요. 청병 얘기가 이제 한 달쯤 있으면 가게 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모시고 싶어서 일단 교회 사임하고 저희 내려갔죠. 그리고 아버지 가실 때까지 제가 이제 병관을 해드렸는데 네. 이제 아버지가 이제 목을 수술해갖고 네. 말씀을 못 하셨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기침하고 가래뱉고 말하는 걸 되게 힘들어하셨는데 그러면서도 하루에 서너 번씩 꼭 반복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나는 주님 은혜로 구원은 얻었는데 구원만 얻고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 정말 부끄럽다. 천국에 청소부가 있으면 나는 청소라도 열심히 하겠는데 천국에 청소부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계속 뭐 기침하고 가래뱉고 하니까 한 몇 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힘드시니까 말씀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을 하루에 서너 번씩 안 하면 못 beg일 만큼 예수를 믿기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보지 못한 거, 이게 그 한스러웠던 거죠. 사실 하나님께 죽어서 천당 갈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네.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아멘. 그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구원 얻었으면 당연히 구원 얻은 삶이 따라야죠. 아멘. 아버지가 이걸 못 하셔갖고 그냥 안타까워하다 가셨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돈 버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동물로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요. 우리에게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사명을 주의 열심대로 이루어 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단어의 라틴어 원어는 왕과 신하 사이에서 존재하는 단어예요. 사명이 뭐냐면 왕이 신하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너 이게 너의 존재 이유고 사명이다. 그 신하는 그 왕이
죽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가는 그 과정, 하나님, 나의 왕 되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영적으로 철이 들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알아가는 과정. 그래서 그 주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서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는 두 가지 비결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내 생각과 판단을 보류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결재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들이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결재판과 관련된 가부 여부를 날마다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의 말씀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가는 인생보다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의 입술을 경우에 합당한 말 한마디를 내뱉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도록 우리의 혀와 입술을 주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책망 앞에 청종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땡땡에다가 저는 제 이름을 넣을 테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영천이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천이를 택하사 영천이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영천이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영천이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에 좀 얹어주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나는 죽어서 천국에 갈 뿐 아니라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묻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크신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네. 우릴 위해 죽으신
예수 높여 찬양합니다. 부끄러운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연약한 내게 위로 주시는 주 영광 받으소서. 십자가 지시고 구원 주신 주 빛 되신 주를 따라가네. 찬양하며 감사드리네. 내가 주님을 예배하며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해. 주님만이 나의 구원, 놀라우신 사랑 찬양해. 겸손히 예배합니다. 말로 다 표현 못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주 내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주 주님의 크신 사랑은 주님의 크신 사랑은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언제나 변함없네. 우릴 위해 죽으신 예수 높여 찬양합니다. 부끄러운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연약한 내게 위로 주시는 주 영광 받으소서. 십자가 지시고 구원 주신 주 빛 되신 주를 따라가네. 찬양하며 감사드리네.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내가 주님을 예배하며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해. 주님만이 나의 구원, 놀라운 사랑 찬양해. 겸손히 예배합니다. 말로나 표현 못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주 내 모든 것 봐.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님을 예배하며 나의 모든 것
언제나 다스리시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주 다스리시네. 언제나 다스리시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주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언제나 다스리시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주 다스리시네. 언제나 다스리시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한번 더 고백합시다. 언제나 다스리시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주 다스리시네. 언제나 다스리시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주 다스리시네. 여러분 주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좀 해보세요. 여러분 주님 믿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주님의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뭐 그렇게 두려워하세요? 뭐 그렇게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세요? 제가 정말 속이 상한 게 뭐냐면 왜 이렇게 우울증 환자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불면증 환자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께 결제표를 내미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고 책임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할 일을 하세요. 신실하게 하세요. 주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모든 몸 안에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도 다 쏟으신 것처럼 그 성실함과 신심함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주님께서 시원케 해주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언제나 주님이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게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붙잡아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붙잡게 해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한 날 안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주님, 죽기까지 사랑한 주 사랑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한 날 안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주님, 죽기까지 사랑한 주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우리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세 전부터 내가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고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나의 기쁘신 뜻대로 너를 택하고 예정하여 나의 자녀로, 나의 종으로, 나의 자랑으로 너를 삼았으니 이는 내가 너에게 거저준 바 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불렀음이라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내 입술의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성령의 말 한마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고 책망하실 때 하나님께 삐지지 않게 해주시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주님의 책망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충성된 사자가 되어 주셨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부지런한 일꾼이 되어 이 땅에서 그저 천국 가는 인생으로 우리의 목표를 삼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불안함이나 염려함이나 근심이나 걱정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묶임을 받고 떠나갈 주여다, 떠나갈 주여다, 떠나갈 주여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평안과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심중 위에 풍성하게 부어지게 될 주여다, 부어질 주여다, 부어질 주여다. 여러분, 아픈 곳에 오른손을 얹으세요.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만성적인 질환과 고질병들, 천식, 비염, 축농증, 이명, 이석증, 공황장애, 또 갑상선 항진증과 위장장애, 그리고 간 기능의 약화와 그리고 모든 허리 디스크와 모든 고통과 통증들, 내가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육신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될 주여다, 나음을 얻게 될 주여다, 깨끗함을 얻게 될 주여다. 아버지, 아멘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간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천정은 자매님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회복 주심과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감사함으로 채워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온리교회를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에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셨으니 그 복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께서 친히 양육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이 밖에도 온라인으로 무명으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이성무 아버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 우리 사랑하는 윤은나 간사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소멸될 지어다, 소멸될 지어다, 깨끗이 나음을 얻게 될 지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간증자로 하나님의 평생의 주님을 증거하며 살게 될 지어다. 우리 박육래 할머니, 조정복 아버지 모든 뇌세포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살아날 지어다, 일어나게 될 지어다, 일어나게 될 지어다. 주님 붙드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빛이십니다. 저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 사회와 교회의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성급한 판단을 주님 앞에 미루고 하나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죽어서 천국 가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가 후원하는 서진수 황은혜 선교사님, 박강일 서하연 선교사님, 문정원 목사님의 모든 목회와 사역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